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내가 삽니다. 내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삶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주도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인생을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능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증거들,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은 모든 것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게 됩니다. 나의 의견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한 결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따라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고 정보도 활용하고 경험을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잘 되어지는 성공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이 잘 되는 쪽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갖는 마음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리지 않고 맞아질 때 우리는 삶의 희열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늘 언제나 내 삶의 나침판,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쪽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생의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2절의 고백은 이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이고 누구든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왕이라면 더 살려고 하고 더 살고 싶은 욕심을 낼 법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 이거를 먼저 그 아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와 권세와 권력과 힘을 이제 아들이 가지게 될 건데,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아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유언은 너도 나와 같이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먼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유언 속에는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보냈노라는 고백이 함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에 대한 고마움, 은혜,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나는 내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려놓는다. 그 영광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의 걸음을 믿음 안에서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그걸 유언해 줍니다. 다윗이 자신이 걸어보지 않았던 길이라면, 자신이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믿음에 대한 유언을 과연 남길 수 있었겠는가? 다윗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경험했던 길에 대한 어떤 진지한 답, 그 스스로가 찾아내지 못했다면은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과연 무슨 유언을 남겼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을 왕에게 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먼저 언급을 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왕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어떠한 왕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낼 것이냐?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려 하는 메시지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믿음의 길에 대한 인생의 의미,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보다 더 소중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 솔로몬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이 주어지는 왕의 자리에 오를 그가 가지게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어떤 유언을 남겨주고 싶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에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왕이지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너에게 왕위를 허락하신 분, 그건 내가 아니다. 아버지나 다윗이 너에게 왕권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너를 낮춰야 되고 절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모든 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솔로몬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 길을 알고 있다. 자신이 이미 지나와 봤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그 의미 안에서 아들에게 이제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이 3절을 통해 얘기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아들에게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분명한 약속과 방향을 주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얘기하신다. 분명하게 솔로몬이나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가야 된 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신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하는 것.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가 만나게 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삶의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며 어떠한 삶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내 선택과 내 판단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의문들이 생긴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내가 행한 대로 열매 맺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했지만 정말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인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미련과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묵상하면서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것. 문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선택, 결정, 판단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말 정답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결정이 되겠는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여기 한 차원 다른 방법과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책임지고 주도해 가시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에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것이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켜내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언제든 후회가 남지 않게 하려면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가장 최우선의 주제로 생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와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성원을 이루는 결과로 하나님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믿음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솔로몬도 여호수아도 백성을 리더해야 되는 지도자예요.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백성이 죽을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작든 크든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 무수히 나와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라도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야곱을 묵상하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걸 떠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신다. 그리고 다 지켜행하라고까지 얘기하신다. 이거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을 너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평탄하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동일하게 백성의 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리더는 빛이 되어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됐을 때 그들이 과연 그들은 어떤 삶의 길을 가야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고민이고 어떤 믿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들에게 수많은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그것이 다 열매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엄청난 파장으로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신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중요한 고비가 수없이 반복되는 상황을 믿음의 사람들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택과 판단과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쪽으로 내 삶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그렇게 가줘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5절에 두 지명이 나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본문에 읽었던 두 지면 하란과 가나안이에요.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48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만큼 더 될 수 있다. 이게 그 거리를 아브라함이 홀로 하이킹을 하면서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아내 조카와 함께 하나에서 모든 수요와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 이게 쉽겠냐? 이 과정이 과연 쉬운 선택이었고 쉬운 결정이었냐 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냥 도보로 걸어서 가야 돼요. 며칠이 걸릴지를 몰라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을 가졌다. 그는 그곳에 성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지역을 향해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고 걸어보지도 않았던 길이에요. 분명 방해를 지나야 됩니다. 분명 위험을 만나야 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떠나는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에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믿음의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는가?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삶에 적용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겠는가? 나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픔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 내 기준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드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듯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는 그 동일한 걸 요구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냐. 두려움과 실패, 연단, 고난 이게 마주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면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하겠냐. 내가 좋아하고 가지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눈물이 나요. 왜? 아프니까요. 고통스럽고. 그래도 그 과정을 가겠냐 이거예요. 희생, 섬김, 헌신, 사랑, 충성, 복종.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질타와 욕을 먹게 되는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세상으로 질타받는 게 아니고 교회는 많은데 교회 안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내 유익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은 이거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고요. 순종이 없고 절대 복종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길은 이 어디까지나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을 구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를 내려놓을 용기가 없다면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을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은 절대 쉬운 과정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나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막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땅도 없어요. 자기들이 머물 땅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는 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삶에 선택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약속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백성의 지도자고 왕인데 이들이 다른 점은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구비된 상태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명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누리면 돼요. 이제 누리면 돼요. 아버지가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갔던 믿음의 길에서 실패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완주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아버지가 명확하게 자신에게 유언을 남겼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이 이들의 삶의 결과를 달라지게 했냐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삶이 있고 모세의 삶이 그들에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본 그대로의 증거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에게서 실패를 했고 모세는 믿음에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세죠. 그들의 뒤를 잇는 이세가 동일한 결과를 낳았다면 그 이해가 되죠. 아, 실패한 모습을 봤으니까 솔로몬이 실패했구나. 그러나 다윗과 모세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 길에 실패를 했냐?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걸음이 솔로몬에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원한다면 영광이요, 만족이요, 칭송이요, 잘 되어지는 멋진 모습의 자리라면 우리는 과연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걷고자 하는 길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원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 속에 적용이 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수없는 예배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부시나 교회를 무시하냐? 교회가 진리를 외치고 올바른 길을 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이 부정과 부패와 정치적인 이해로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을 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가야 되고 어떻게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질서가 잡혀야 되는지가 없어요. 자신들의 당위,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 무엇을 믿고 가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믿고 갈 거며 어떻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믿고 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르냐 이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게 되면 솔로몬이 갔던 길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찢어지는 겁니다. 결국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결국에는 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절대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방식 우리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절대적인 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 아닌 생각으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방심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문제인지 모른 채 흘러가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어쩌면 그 길을 가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이르렀다는 표현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는 아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먼 길을 따라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계약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곳에 정착해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땅에 갔는데 다른 족속이 살고 있어도 내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살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고생해서 갔으면 고생한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정착할 곳조차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라고 했냐 이겁니다. 그럼 분통이 터지죠. 불만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충분히 분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분노했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7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나오냐 이거.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답답한 게 생기는 것이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두 가지 품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땅이 어떤 땅일까, 그것이 어떤 곳일까, 그 생각을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감격, 이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아요. 그로 움직여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이것들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둘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길을 걸어갔던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시도가 되는 거고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돌보심은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가는 길은요, 내가 만들어서 내는 길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 내 결정, 내 판단에 의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까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을 따라 인생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는 기쁨과 영광과 만족,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아직 살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실물로 보여줄 때 그 영광이 대단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까지 그가 사모했던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거리를 걷는 겁니다. 이미 오랜 시간 엄청난 거리를 지나서 목적지에 온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비록 자신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 자리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서 자신이 거쳐야 할 장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히 맞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온 것이지 상황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듯 아브라함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약속, 그것을 그가 육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자신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 맞다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8절과 9절을 연결해 보시면 거기서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보세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정되게 만들어 주시고 뭔가 보여지게 해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요, 그건 자손에게 주는 거지 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나에게 필요한 내 거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먹을 양식 어디 있어요? 내 집 어디 있어요? 내 거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은 400년이 흐른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9절에서 추면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삶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고 가라고 하시는 자리까지 갔는데 거처할 곳조차 없는 거예요. 점점점 옮겨 다녀야 한다면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나오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장막이라는 단어 의미를 보셔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임시로 자신들의 거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신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오지 않으면 그곳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을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 일시적으로 불편한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만약에 우리가 걷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떠한 상황들이 주어져도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크게 믿어줘야 돼요. 내 삶에 대한 모든 선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아멘. 교회를 향한 부분도 이거 같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걷는 걸음은 내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걸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그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에 갔지만 점점점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요 그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옮겨야 되면 옮기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요. 다시 장막을 거두라면 거둬야 돼요. 근데 보세요. 누군들 장막을 쳤다 접었다 하는 일을 하고 싶냐 이거예요. 누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옮겨 다니고 싶겠냐 이거예요. 나그네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 다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혼자라면 쉬워요. 텐트 하나 작은 거 폈다 하는 것은. 대가족이잖아요. 함께 움직여야 돼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가축이 먹일 물도 있어야 돼요. 모두가 함께 먹을 장소도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않은 눈치 보지 않을 장소를 택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발생할지 예상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두려움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왜 근심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연속해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아브라함이 지나는 거예요. 두려움도 근심된 일들도 계속 생겨나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걷다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고자 하는 걸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멘.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걸음이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나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매일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싸움에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4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한 가지 놀라운 단어가 보여졌습니다. 가만 보시면 특이한 단어가 있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내일 일은 누구에게 염려하라고 해요? 내 일이 그거를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고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에 대한 계획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거고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판단, 그의 결정에 대한 실수,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에까지 그것이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삶의 모든 걸음을 절대적으로 그래서 헛되지 않아요. 실패가 아니고 실망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그런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의 부족함이고 약함이에요.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연결되고 있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실수를 반복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고 그분에 대한 어떤 선하심에 대한 것들을 의지하고 또 구하고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자리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대한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내일의 일은요,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근데 이 앞전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인생으로 인한 염려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괴롭고 고통과 염려가 생겨나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고백했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이 고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믿음의 길은 이미 주어져 있는 일들에 대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늘 내 삶에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과 실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과정은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동시에 나를 연단하는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려놔지는 자리로 가는 거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열매 그게 맺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열매들이 얼마나 많나. 그게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할 땅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거처 할 땅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확실한 신분을 보여주신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현실은 아니지만 그것이 분명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의 걸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아멘.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꿈꾸는 거 이거는 누구나 꿈꾸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원하는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음이 있어요. 아멘.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강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봐라.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주저하고 있냐. 내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가리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하면 기다리는 거고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의 자리로 가는 거고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분이 열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것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을 찾는 것 그것이 아닌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믿음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백성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그 길을 걸어가시고 축복합니다. 아멘.